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12제자의 품성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 가롯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제자의 품성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사도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제자의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피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우리도 12제자의 똑같은 성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을 주님께 헌신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사건은 현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품성을 소유한 자가 제자들의 삶의 재정을 책임지는 회개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신자들이 예수님에게 헌금하였던 재정을 관리하면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시기가 닥쳐오자 요한복음 12장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은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바로 이때 자기가 가져야 할 몫이 흡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는 사회 정의를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몫을 잃었다는 감정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10분의 1인 은 30의 스승을 팔아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성소에 내동댕이 치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자가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잘 믿다가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단들도 처음에는 잘 믿다가 타락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진 이단을 연구해보면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나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예수님을 따랐던 대중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고백이 전무하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적한 것입니다. 유다가 종교적인 모임에는 동참하였지만 즉 교회는 출석했지만 처음부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할 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저 봉사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깊고도 오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시섬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여기 상관이 없다는 말은 헬란말로 메로스, 성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팁으로 성경에 상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relationship을 말합니다. 이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상관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9절에 몸을 씻는 것은 단 한 번만 있는 회개, repentance를 통한 구원과 중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한 번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한 번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자백 confession하여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을 씻으면 됩니다. 즉 자백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11절에 너희 중에 목욕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의 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첫째,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 가룟 유다, 헬라말로 이스카리오테스, 이우다스. 가룟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시대 이전에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며 유다 민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싸운 영웅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압제자 셀루코스 왕제의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용감하게 대항한 위대한 국민적인 영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닮고자 아이를 낳으면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다. 가룟 유다의 출생지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남쪽에 있는 가룟 이스카리ot이라는 마을입니다. 12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대 출신이 유일하게 가롯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 하였으니 아버지는 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 생사고라를 같이 하였고 이적 기사도 직접 목격하였으며 심지어 나환자도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마태를 제쳐두고 사도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의 일을 맡기까지 책임감이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배반자의 대명사가 붙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이름은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유다가 배반한 원인, 매일 처리하였던 회개의 직무가 그를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은 그 자체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죄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십계명에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제력을 잃고 양심까지도 마비되어 더 큰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황금과 권력과 세상 영광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의 탐욕.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어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값진 향료를 예수님의 발등상에 부어드려 훗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취할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향료를 부은 마리아의 동기 유발은 순수하였고 가룟 유다의 동기 유발은 불순하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탐욕에 대한 경고를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만몬, 즉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두째, 권력과 명예의 탐욕.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며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 자기의 생각과 다름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실 뿐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를 건설하실 분으로 알게 되어 자기가 꿈꿔왔던 권력과 개인의 영광에 대한 희망이 부질없는 것으로 알고 예수를 배반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12제자들에 들어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침입해서 대제사장들과 행동대원들을 만나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유다는 잃었던 300데나리온의 10분의 1인 은 30냥의 흥정을 마치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유다의 배반을 경고했습니다. 유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에는 배반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때부터 배반한 때까지 시시각각으로 신앙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 번이고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목욕을 한 사람은 발 외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경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손을 대접에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경고, 사도 요한이 예수께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바로 그 떡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사도에서 제시킬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호소하여 회개할 기회를 세 차례 주셨던 것입니다. 넷째,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였을까요? 성경에서 세 가지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상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것을 예시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 놀라지 말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생긴다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장소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의 충동질이나 장난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최악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섯째, 당면한 문제점입니다. 교회 출석 시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발단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보고 뛰쳐나가 만든 단체입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교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 자신에 솔직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도둑질하고 겉으로는 사회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영적인 진단을 촉구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성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의 기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 나오니까 확실하다고 장담합니다. 둘째, 자기만 옳다는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이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오판한 오만함이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시든 잎사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옷은 히브리말로 에드베겟, 영어로 filthy garment, 즉 부정한 옷, 더러운 옷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외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거니라. 최후 만찬 석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떡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울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7, 4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이 되었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회개할 기회를 두 번째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헬라말로 메타멜로마이 having regretted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분위기가 그를 회개하는 환경이었으나 후회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즉 메타멜로마이 후회에서 메타노에오 회개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사탄의 노략질로 중단되었습니다. 뉘우침은 도덕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이고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했으나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두 기사의 차이점은 유다가 목을 메고 죽은 다음 시간이 흘러 목줄이 끊어져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밭이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비극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마띠아가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의 품성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았던 불쌍한 제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혹한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없으므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품성을 가졌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가 잘못 살았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